5월 5일 오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36절에서 23장 12절입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함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이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랏 후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발락은 발람의 지시대로 제단 7을 쌓고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린 목적은 발락이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입니다. 발람은 다음으로 언덕길로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대답을 받습니다. 그런 다음 발락과 모압의 고관들 앞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대답, 즉 첫 신탁을 선포합니다.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발람이 하나님으로 받은 이 신탁의 내용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특별한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발람은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저주할 수 없다고 항변하며 자신의 말년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이스라엘과 같기를 바란다는 말로 하나님께 받은 신탁을 마무리합니다. 발람이 이처럼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대신 축복하는 말을 하자 발락은 발람에게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냅니다.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그러나 발람은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겠느냐고 대답했습니다. 발락과 모압의 관리들은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는 것을 보려고 추술사 발람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추술사 발람은 고가의 복채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땅과 사탄의 모든 세력, 다시 말해 인간과 사탄이 연합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저주나 고소를 일으키게 하지는 못합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결점을 찾아내려고 발부둥치지만 하나님의 구속받은 백성들에게서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실수나 어떤 범죄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쏴죄를 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영하게 하실 더욱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는 사람들은 나의 결함을 발견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나를 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한 주권적 은혜로 우리를 그의 소유로 삼으시고 단 하나의 흠도 보이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속하심에 찬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만일 원수가 우리를 고소하고 저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정결케 하시고 옷을 입히시고 간을 씌우셨다고 답변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자신을 보며 내가 검다고 하지만 신랑이신 그분은 신부인 우리를 보며 나의 사랑 너는 순전히 어여뻐서 아무 흠이 없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열방과 명백히 구별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혹은 우리 서로 피차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참으로 중대한 문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도 자기 백성을 저주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누가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누가 꾸짖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습니까? 어렵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정죄하겠습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렵다 하신 하나님, 혹 내 안에 결함이 발견되고 흠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날 구속하심에 찬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